여자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남자는 몇 살까지 살았다느니 몇 살에 죽었다느니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 여자가 몇 살에 죽었다 하는 말이 딱 한 번 바로 이 본문에 나옵니다. 137살까지 127살까지 127세 그러니까 127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90살 근방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36, 37 될 때에 이제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따라 이곳저곳을 다녔고 최소한 20여 번에 가까운 곳에서 고난과 위험을 경험을 했었고 무엇보다 90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어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던 여인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덤으로 누리고 천사를 만나는 일들을 경험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할 나이에 아이를 가져서 출산시켜 그 아이가 30대 중반이 지날 때까지 믿음으로 잘 키우는 복된 생을 겨뤘던 여인입니다. 그녀가 127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녀가 그때 헷사람 땅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죽으니까 슬피 울다가 아브라함이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이 땅을 조금 사서 내 아내의 묘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4절을 읽읍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연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 헷사람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덕이 있게 살아서 헷사람들이 아이고야 참 슬픈 일입니다. 아내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이고 천하에 널린 게 땅인데 그냥 한쪽 귀퉁이 마음대로 가지십시오 하고 헷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5절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니까 헷 사람들이 좋게 보고 땅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서 장사할 땅으로 쓰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일부를 본인이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예 어른이 필요하면 쓰시지요 하고 헷사람이 주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료로 공짜로 그 땅을 헷사람이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굳이 자꾸 돈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14절, 15절
14절, 15절 읽기 전에 9절을 먼저 읽어야 되겠니? 우리 9절 읽읍시다. 9절 시작.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 중에서 매장할 소유가 되게 하길. 그러니까 충분한 대가를 주고 내가 줄 테니까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11절 11절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꾸 무료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은 돈을 주겠다 그럽니다. 무료로 가져가십시오. 아니 돈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요 가격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라니까요. 아니요 가격을 지불하겠습니다. 은 400세겔 정도의 가치는 된다고 들었는데 그냥 가져가시라니까요.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어요. 16절 읽읍시다.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든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동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 약 1200돈 정도 한 4.5kg쯤 되는 돈을 달아서 은 세겔을 달아서 줬다 이런 내용이 올시다.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 돈 줬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에 꽤 중앙에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 400세겔이 적당한 가격이었는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과한 지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지날수록 가치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10만 원이면 지금은 10만 원의 가치가 아니다. 그때 10만 원이면 쌀을 몇 가마 샀고 그때 10만 원이면 뭐 이러면서 말할 수 있는 우리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은 400세겔은 학자들이 아무리 낮은 기준을 대입해봐도 과한 지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우리가 날조를 하니까 그냥 도움이 된다는 심정으로 우리 성경 한 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사무엘하 24장 16절을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사무엘하 24장 16절 시작.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4절을 읽읍시다. 24절 시작. 여기 다윗이 타작을 할 수 있는 마당을 소까지 함께 샀다는데 얼마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50세겔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곡식을 타작할 땅값이 더 비싸겠습니까? 장지 사람을 묻을 광활한 벌판 땅이 더 비싸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타작마당이 더 비쌌을 것이고 타작마당이 더 넓었을 것이고 소까지 포함되었으니 요즘이야 소 몇백만 원 안 합니다만 과거의 소는 어마어마한 재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가려면은 소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우골탄 뭐 이런 말도 쓰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논밭 소 팔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에 이 50세겔이 적지 않은 돈, 더군다나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굳이 내가 남의 땅을 그냥 얻지 않겠다고 아리우스 땅을 돈 주면서 50세겔 주고 샀다고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은을 수백 세겔 주고 이 헤브론 땅을 구입한 것은 바가지 썼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아브라함이 이래 돈까지 주면서 그냥 가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하고 샀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말이죠. 그냥 준 땅은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줬는데 갑자기 우리 집이 막 불이 났다면 여보게 옛날에 그냥 선물로 준 거 있잖아. 그거 좀 돌려주시게. 그래서 재판을 하면은 돌려줘야 되는 게 법이었답니다. 함부라비 법전 같은 데서 그런 게 나온대요. 고대 수천 년 전에 법전들이 나오는데 읽어보면은 그냥 선물로 준 것은 선물로 준 사람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래 되어 있답니다. 아마도 그런 거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알받기 한 것입니다. 알받기 압니까? 최소순 권사님, 알받기 알아요? 구슬 생각하셨죠? 알받기라는 말이 넓은 땅이 있는데 저거 내가 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다 살 수는 없고 한쪽 귀퉁이를 딱 사둬요. 한 10평, 20평.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를 지으려고 할 때 나는 안 팔아요. 그러면서 몇만 평이 있고 몇십 평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비싼 돈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어쩔 수 없이 집을 지으려면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꽤 좋아 보이지는 않는 방법이에요. 하도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는 주변에 한 7, 80%가 동의하면은 그 땅을 살 수 있는 법들도 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알받기가 아니고 영적인 알받기였습니다. 창세기 13 죄송합니다.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롯이 저 소돔 고모라 땅을 다 가지고 간 다음에 조금은 땅 때문이라기보다는 야, 저 녀석은 내 자식인데 내 후손 그때까지는 자식이 없었으니까 야, 저건 내 자식인데 저 녀석이 저래 가는구나 하고 좀 허전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가 한번 둘러봐라 했을 때 둘러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헤브론 땅입니다. 네가 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게 내 땅이 아니. 지금 그거는 해쪽 속이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훗날에 그 땅 다시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도록 돈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밑에는 저 땅이 장차 하나님이 주실 우리 민족의 땅이 된다는 소망의 믿음이 거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사라가 장사되고요, 아브라함이 장사되고요, 이삭이 장사됩니다. 이 땅이 그 유명한 헤브론 땅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땅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장악할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이 종결됩니다. 이 땅, 이 헤브론 땅을 마지막으로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일부분 값을 주고 구입했던 그 땅을 여호수아가 훗날 도가와서 전쟁을 할 때에 그 마지막 헤브론 땅을 차지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땅을 마지막으로 장악하면서 가나안 정복이 끝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줄 것을 분명히 믿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야곱이나 요셉에게서도 느껴집니다. 요셉이 가나안에서 살던 할아버지지요. 할아버지도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진 요셉이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랬으니,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땅 몇 평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뿌리요, 바라볼 소망이요, 장차 나아가 될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요단강 건너면 만나게 되는 가나안 땅,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거 죽을 때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단순히 가나안 땅은 그냥 사라를 묻은 땅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굳이 아브라함이 자꾸 돈을 내려고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하고 싶었고, 또 이 사람들이 줬다가 다시 뺏지 못할 구실을 장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을 향한 정신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지 않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의 후손 요셉의 마음에도 비록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총리였지만 한시도 나는 가나안 백성이라는 생각을 잊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죽을 때에 내 뼈라도 가지고 가달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주실 그 영적인 땅 가나안에 우리를 묻어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 대가를 지불하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대가를 지불하는 아브라함에게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6.25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이 묻혀 있다는 워싱턴의 무슨
묘지에 비석에 그런 글이 써 있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피를 흘렸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게 공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세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세계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한 것을 수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면서 돈을 지불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피의 대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대가를 기꺼이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긴 사족을 달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수납해야 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해야 됩니다. 공짜라는 말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한 사실에 대한 진정한 공경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주님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이 믿음이 성도들의 마음 전체를 장악해서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까지도 그랬습니다. 오늘자 사도행전 22장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1절을 읽읍시다. 사도행전 22장 1절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바울이 무리들한테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다가 자기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관리에게 허락을 받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쭉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너희들이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까지 설교를 합니다. 22절을 읽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절 24절 시작.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이렇게 바울이 이제 얻어맞기 시작합니다. 왜 얻어맞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는 것입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될 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감격이요, 은혜요, 그 감격에 대한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그 은혜의 값에 대하여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믿음이요, 복음 전파요,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자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빚진 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드려서 구원받음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것은 자기를 기꺼이 생명조차 드리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인정이었던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 경배 드림이라고 하는 신앙이 값싼 구원의 신앙과 혼재되어서 구원이 공짜라는 심정으로 믿음 생활이 엉망이 되어져서 말씀 묵상도, 말씀 듣기도, 신앙 실천도, 기도의 태도도 불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으면서 값을 지불했던 것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기꺼이 돈을 가지고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헌신을, 자신의 드림을 그대로 공경으로, 고백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땅이고 나와 내 민족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알박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은 내가 이렇게 조그만 돈으로 사지만은 하나님이 결국 이 땅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줄 것이고 내 마음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기꺼이 많은 돈을 주고라도 그것을 얻고자 했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그보다 더 비할 수 없는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은 400세겔, 은 몇백 세겔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의 죽음이라는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감격이고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신앙 안에는 하나님이 이룩하신 그 사실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돈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기꺼이 신뢰하고 이곳에다가 돈을 드리면서 이 땅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돈을 지불하는 것에 담긴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헤브론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를 만큼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땅을 돈을 주고 지불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꺼이 받습니다. 그 받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이 이룬 구원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고 그것을 그대로 받는다는 인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더 주님을 드리지 못할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박영규 교수가 쓴 한국의 초기 부흥에 대한 글 중에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조그만 마을에 가서 예배 인제면 많은 한국인들이 와서 예배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설교가 끝나고 헌금을 할 때에 어느 사람들이 와서 선교사님 우리도 예배당을 지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골을 보니까 예배당을 지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당을 짓자고 하자 그러면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지을 만한 경제적인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조그만 이렇게 수건을 꺼내 보니까 거기 은가락지, 금비녀 있고 어떤 사람은 마당에 소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눈물 흘린 장면이 나오면 한국 사람에게 소라는 것은 생명 같은데 그래갖고 우리도 예배당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돈을 좀 일부분 내고 선교사님이 외국서 미국서 모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거기 이런 글이 있어요. 조선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드리면 많이 울었다. 그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하나였다.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울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책이 좀 두껍긴 합니다만 한번 보세요. 초기 한국 교회 성도들은 다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습니다. 뭘 그걸 드려가지고 구원받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고마움 앞에 무언가 더 드리고 싶은데 그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민족이 뭐 드릴 게 없잖아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게 없어서 우는 조선인들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목도했어요. 조나단 고포드라고 하는 캐나다의 선교사가 한국에 부흥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만주에서 설교하던 선교사였는데 만주에서 평양까지 왔어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을 붙잡고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을 보면서 본국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제가 그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글을 쓰면서 조나단 고포드를 조금 공부를 했는데 이 조나단 고포드가 자기 본국 캐나다 선교 본부에 뭐라고 썼냐 하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간단할까 이렇게 썼어요. 우리나라가 캐나다죠. 자기 캐나다 사람입니까? 내가 볼 때 조선은 미개하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에게 자기를 드리는데 더 드리지 못해서 아파하는 영적인 부자들인데 우리 조국 캐나다는 너무도 가난하다. 이러면서 한국을 부러워하는 글을 씁니다. 한국에서 이 부흥의 은혜를 입고 캐나다 사람 조나단 고포드가 만주로 가는데 고포드가 한국의 평양 대부흥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만주의 어느 한 지역에 선교사들이 모입니다. 미국 선교사 다 영어가 되니까 독일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가 모이고 캐나다 선교사 한 30-40명이 모입니다. 그때 조나단 고포드가 본국에 보냈던 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흥이 와요. 그것을 만주 부흥, 만주리안 리바이벌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조나단 고포드가 전달한 것이에요. 고포드가 만든 게 아니고 고포드가 평양의 부흥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30명, 20명 모이는 곳에서 이야기하는데 만주의 부흥이 옵니다. 이 만주의 부흥이 그 전에 100년 동안 했던 것보다 불과 2년 만에 10배를 더 하게 됩니다. 이게 부흥의 스프레드 효과라고 이렇게 부흥의 확산력, 감기 바이러스가 옮기는 것처럼 이 부흥이 그렇게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인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시켜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에게 더 드리고 싶어하는 믿음 생활. 조국 교회는 이상하게 뭘 자꾸 구제하고 봉사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는데 모양은 굉장히 흡사한데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뭘 더 드리고 착하게 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사무쳐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삶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뭘 단계로 나아가서 좀 더 훌륭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지를 여러분의 드림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그렇게 감격해하면서 살아가는 삶인가를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증명해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 바울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세계를 헌신과 충성된 마음으로 신실하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여러분의 삶인가를 아름답게 점검해 가는 동안 오늘 날주가 여러분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